이 시대는요,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요, 그것이 악이더라도 그 악을 쫓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봅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지만은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과 위협을 무릅쓰고 그러한 일들을 초래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뉴스를 봤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러시아와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푸틴이 사라진다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보니까 러시아에 핵탄두가 5,889개나 있대요. 그리고 미국이 5,244개가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만약에 푸틴이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핵 통제권을 상실해서 혼란이 가중될 위협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푸틴이 축출되면은 더 고약한 사람과 상대할 수도 있다라고 이 기자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만약에 푸틴이 계속 집권하면 러시아 국민은 자유를 잃는다. 그런데 푸틴이 패배하고 이후 혼란이 휘몰아치면 전 세계가 안정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소련 붕괴 당시에 극도로 혼란을 러시아가 경험했대요. 그래서 국민들이 독재 없는 혼란보다 혼란 없는 독재를 선호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봤어요. 악한 일을 한 거예요. 맞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공했고 수많은 사상자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그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을 보면서요, 그 사람이 제거돼도 우려 섞이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요, 최악을 선택하기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악이거든요. 악을 선택하지 말고 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디도서는요,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과 같은 이 디도에게 당부하는 목회 서신이에요. 이 디도는요, 당시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가운데 보시는 섬이요, 이 길다라고 큰 섬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제 크레타라고 하는 이 섬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곳이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섬에 대해서 그레데인들의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라고 평가를 해요. 근데 이 섬이 당시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잇는 중요한 해상 무역로의 거점 지역이었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역이 발달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몰리고 그래서 굉장히 타락한 문화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 섬이 어떤 섬이었냐면요, 제우스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제우스 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 그렇게 도덕적인 신이 아니었었어요. 그 신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온통 막 여인들을 탐하고 막 아무데나 가서 막 자녀를 낳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 제우스 신의 아내와 막 전쟁이 일으키고 막 미운 분노가 나타나고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러한 신화가 있었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동일하다라고 여겨졌었어요. 자기의 배와 이익을 위해서 악이라고 하는 것에 타협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갔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탐욕스럽기로 유명했었대요. 자, 이런 말이 있었대요. 뭐라고, 당신 그레데 사람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사기꾼, 이런 의미로 쓰여졌었던 지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바울이 AD 62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이제 석방되고 나서 이곳에서 디도와 함께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나면서 이곳에 디도를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육신의 아들이 없었던 것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과 같이 여겼었던 디도, 같이 함께 사역을 했고요. 이 디도는 헬라인, 그리스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 종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도를 너무나 아끼고 영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서요. 이 디도를 일컬어서 내 영적인 아들과 같은 자. 그런데 이 아들과 같은 자를 어디에 뒀냐면요. 당시에 악하고 거짓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흉악한 지역 그레데 섬에 그를 남겨두고 왔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쓰냐면은 목회의 초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를 세워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요.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바울이요. 어려운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도를 향해서요.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너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렇죠? 환경이 중요해서 과거에 우리 맹자는 어떤 일을 했었죠? 3번이나 이사를 다녔어요. 부모님이.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그만큼 환경이 주는 영향력이 큽니다. 그런데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 디도를 보낸 지역은요. 목회하기가 쉽지 않았었던 지역이죠. 근데 그곳에 이 디도를 남겨두면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면은 네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나와 같은 너에게 권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잊지 않으면요,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 환경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환경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와 분명한 목적을 내가 잊지 않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이 디도에게 일깨워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다시 살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고백되어지는 단어가 그거예요. 주님, 나의 주.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고백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또 볼까요? 사도래요. 사도는 의도하신 목적과 뜻을 따라서 보냄바된 자라고 하는 직분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충 아무렇게나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보냄바된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보냄바된 사람이고요,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은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까요?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복음이 뭐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 그리고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장 1절 2절 보면은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보낸 바 된 자가 바로 사도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예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요, 영원 이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신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죽게 하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에게 들려주시도록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담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애플의 이 창업자잖아요. 그 사람이 입양된 사람이었었대요. 고 스티브 잡스가. 근데 그가 어릴 때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요, 친구한테 놀림을 받았어요. 야, 너 버림받은 아이라며. 근데 이 말을 듣고 너무나 상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모한테 가가지고 막 울면서 나는 왜 버림받았어요?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 아들아, 너는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선택된, 내가 선택한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런 생각 갖지 않아도 너는 정말로 존귀한 내가 선택한 유일한 아들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듣고요, 다시는 그런 거절감이나 패배감에 사로잡히지 않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악한 시대잖아요. 악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을지언정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크고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가운데 넘어질지언정 하나님의 은혜와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대요. 우리를 택하여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고도 담대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나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뭘까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래요.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지식들이 그냥 검색만 하면 우리한테 쏟아져 들어오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식이 많아졌다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 이상적인 세상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 많아졌다고 해서 세상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좋은 대학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더 풍요롭고 좋게 만드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에 세상이 더 살기 좋아져야 돼요. 평화로워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요,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살아가요. 지식을 악용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기치잖아요. 요새 보세요. AI가 이제 막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죠, 뉴스에서? AI가 AI를 활용해서 보이스 피싱을 한대요. 화상통화를 AI로 그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대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니까 화상통화하는데 진짜인 줄 알고 사람들이 속아서 그럼 보이스 피싱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지식이냐에 따라서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식은, 이 복음의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경건함에 속하게 하는 지식이래요. 여기서 속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속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 뭐냐면요, 경건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나는 구원받은 자녀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요,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주입되어져서, 아니 그냥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끝나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 지식은요, 이 복음은요, 경건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에요. 경건이 뭐죠? 경건의 이 말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 닮다,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경건이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죽이면서 조용히 지내는 그런 게 아니라요, 경건은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게 하는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게 하는 지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자,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 이 지혜, 근본적인 지혜를 누구로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세요. 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실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자 그분과 동일한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때,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지식은요, 하나님과 같아지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일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저장 공간에 그냥 집어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닮아가게끔 하는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모함이 있으셔야 돼요.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게 사모함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죠?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그리고 심지어는 뭐 석사, 박사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뭐 20년? 30년? 어떤 분들은 평생을 공부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지혜의 습득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요. 여러분, 돈 버는 데 있어서의 그 중요한 투자처나 이런 것들에 우리 귀가 얼마나 잘 열립니까? 야, 어디에 투자하면 이렇게 된다더라, 어디가 이렇게 막 오른다더라, 이런 것들 얼마나, 그런 지혜와 지식, 그런 지식에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혹해가지고 귀가 쏠립니까? 근데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지식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이거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디도서 2장 12절에 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위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그러니까 여기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위로함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어 성경 NIV에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say no,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으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닮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래요.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거짓되지 아니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내용들. 근데 이 장로와 감독이요, 같은 직분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한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요, 원래는 이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보여준 거예요. 한 교회에 영적인 본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영생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라. 그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의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직분이 뭐냐면 장로들을 세우래요. 이 장로는 이런 거예요. 어떤 자면은 어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연륜이 있고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장로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나 송사가 있을 때 재판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당사자인 두 대상들이 서로 이의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공평한 재판을 할 수 있는 덕망이 있는 사람이 이 재판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장로님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장로가 다른 실제적인 직분으로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으로 불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장로와 감독,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책망할 것이 없대요. 근데 사실 사람인데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교회의 본이 되는 영적인 지도자, 선한 영향력이 끼치는 자리에 세워졌을 때 누가 당신이 어떻게 장로가 돼? 라고 하는 트집을 잡을 만한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당신이 장로가 돼? 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당신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야? 당신이 그렇게 살고도 교회 다닌다고? 라고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대표성을 띄우는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 아내의 남편이래요. 당시 이 그레데 지역의 사람들, 성적으로 방종한 삶을 살았어요.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렸고요.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래요. 근데 사실 한국 교회에 보면은요, 장로님들 중에도요, 믿지 않는 자녀들 많이 있어요. 떠나가요. 근데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살 수 있어? 나 저런 게 믿음이라면은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할 정도로 선한 행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구체적인 이 실질적인 일들, 감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감독이 감리교회에서는, 감리교가 메소디스트라고 해요. 메소드가 뭐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돕는 일들을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감독인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감독에 대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조여하며 신중하며 위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세워줘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하게끔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면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이렇게 선한 행실을 하는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장로님들이 분명히 세워질 거예요. 이거 다 외우셔야지 장로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외우셔야 하고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장로님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사람들, 그리고 대표성을 띤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한 모습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시고 배우게 되셨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워요, 사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 주여 주여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면은요, 신기하게도 다 그리스도인들 100명, 90명 이상은 몸을 흔들어요. 네, 주를. 근데 아이들 보세요. 똑같이 그 모습 보고 자라면서 몸을 흔들면서 찬양해요. 기도할 때요, 앞뒤로 흔드는 친구들도 있고 옆으로 흔드는 친구도 있고 하늘을 우러 탄식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줄 아세요? 믿음의 본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도와 디모데를 세웠어요. 그 영적 아들들이 무엇을 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됐을까요?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하느냐? 바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누군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혔을 때 흠 잡을 만한 것이 없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교사로서 20대 때 살았어요. 30대 초반까지도. 제가 왜 교사로서 순종했는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었던 교회에 그런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요, 11조를 딱 띄어서 10분의 1을 드리고
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맡은 아이들을 위해서 영화관 가고 먹이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썼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저를 3년간 청소년 때 섬겨주셨었던 여선생님이 제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저를 섬겨주셨는데요. 노처녀였어요. 30대 초반이었는데 막 예전 일이죠. 근데 그때 당시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농구단의 치어리더를 하셨어요. 근데 되게 생소한 직업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한 달에 한 번 꼭 우리를 불러 모아놓고 먹을 걸 사줘요. 햄버거 가게 데려가기도 하고 떡볶이 가게 데려가기도 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얼마나 벌길래 우리한테 이런 걸 하세요? 그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얼마 못 벌어. 얼마 버는데요. 제가 막 끈질기게 집에 와도 충궁하대 물어보니까 한 100만 원 남짓 번대요. 그때는 막 이게 인정받는 직업이나 뭔가 알려지지 않는 직업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100만 원 남짓한 돈을 받으면서 쓰는 거예요. 한결같이 반겨주세요. 그리고 한결같이 관심을 가져줘요. 한결같이 사랑으로 대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제가 20대가 되었을 때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교사로서 세워지는 일들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교사로서 20년 30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사명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식당에서 그렇게 헌신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 때문에 그 일들에 대해서 헌신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준 그 삶의 본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디도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서 영적 아들이 된 디도야. 이제 복음을 붙들고 녹록치 않는 목회 현장에서 살아가게 될 건데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누군가에게 선한 행실로 말씀의 경건함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가라.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그렇다면은요, 눈에 보이는 믿음의 선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어디서 그 믿음의 본을 찾아야 될까요? 바로 말씀이에요. 경건에 이르게 하는 이 지식, 그리고 믿음의 이 길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디도서를 보면은요, 목회 서신인데, 목회가 뭘까요? 그냥 설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한다라든지, 교회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잘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지, 그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뒷장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수도 없이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한 행실, 선한 삶을 보여라 라고 강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음을 가진 우리가 이 녹록치 않는 세상, 악이 난무하는, 유혹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본이어야 이 장로와 감독들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든 부름받은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나요? 그 이름을 어떻게 남기는지 아세요? 우리의 달려갈 길 삶이 다 하고 나서요, 남겨진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받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선배가, 누구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이 선한 영향력을 남기면서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생애를 통해서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복음의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